노아와 세 아들들은 이제 새 시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 또 11장에는 그 노아와 세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가 그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되죠.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걸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언어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으라고 기록해 줬다기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문화명령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아들들을 보존시켜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마는 의를 가지고 보존된 사람들이 몇 세대가 지나가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인간이 커지는 세상, 인간이 극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록에 남기지 않는데 하나님과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성을 쌓는 것이고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1장 전반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쌓게 되었는가? 그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는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또 말하되, 두 번째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세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네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네 가지가 다 죄예요. 첫 번째는 또 말하되입니다. 또 말하되. 이들이 모여서 말을 했어요. 뭘 말했느냐?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입니다. 근데 의논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의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빼고 의논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의논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의논하니까 그 결과는,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의논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두 가지를 쌓았어요. 하나는 바벨 성읍을 쌓는 것이고, 성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읍을 쌓은 것이고, 하나는 높이 탑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성읍을 쌓자. 그래서 바벨 성읍을 쌓은 것이고, 그들이 탑을 또한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을 높이 올리자. 하늘까지 높이 올리자. 하느님의 있던 세계까지 한번 높여보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탄과 꼭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 14장에 나타납니다. 이 루시퍼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 루시퍼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단 루시퍼는 자기의 자리를 높이고자 했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루시퍼의 목적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사단 루시퍼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위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루시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타락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사단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모두 사단을 닮게 돼요. 그래서 전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들었던 말이 뭡니까? 너가 저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자 그것을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 능력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위치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에게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과도한 명예욕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유대 필로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탑 쌓는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권력을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자의 이름은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권세자의 이름 앞에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확장하니까 그 사람 이름 앞에 모여서 전쟁을 치러요. 그 안에서. 나폴레옹은 이름을 넣고 권세를 가지고 그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권세 혜택을 보고자 모여드는 거거든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히틀러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히틀러의 이름 자체의 권세가 대단해요.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이름 앞에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 권세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잖아요. 누가 제일 잘 나가느냐? 바벨탑을 쌓는 사람 중에 최고의 권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 밑에 또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도 나도 잘 나가 하고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바벨탑을 육신적으로 비록 쌓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속 속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권세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개척하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만들기 원했는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로 의논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높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우리가 한번 올라가보자. 결국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이 사람들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족속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하나님을 못 막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 바벨성을 쌓는 것이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이 계획이 너무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와 행동이 함께 뭉쳐서 연합해서 하는 것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높이 쌓아 올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능력을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면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겠다는 강력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온 세계에 많은 언어가 생긴 것은 바로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소통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시켰는데 이쪽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그 이름을 바벨, 비로소 그때에 바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 혼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혼잡하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바벨이에요. 혼란함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바벨성을 쌓는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사는데 결론은 혼잡할 뿐입니다. 결과는 혼잡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 결론이 혼잡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혼잡할 뿐이에요. 그게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권력을 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가기를 원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야국 강식의 사회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감추어져 있지만 이 세상이 정글과 같아요. 내가 더 잘 나가, 내 아래 모여. 그래서 권세를 발휘하고 거기에 어떤 힘이 나타내서 권세를 부리려고 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아들들 중에 저주 예언을 받은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함. 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 일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용사라는 단어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많은 인구가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국가적인 힘을 모은 사람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국가적인 힘을, 어떤 국가의 힘을 가지고 어떤 왕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 첫 번째가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이름, 이 용사라는 뜻 안에 있는 것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뭐예요? 강한 폭력을 가지고 위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니므롯이 강한 폭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한 국가처럼 지도자로 올라선 사람이 니므롯이다 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적으로 이 단어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했는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원어적인 것은 아주 짐승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용감한 사냥꾼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와 있지만 그 당시에 큰 뭐 사자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아주 거대한 동물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을 이 니므롯이라는 이 용사가 아주 잔인하게 다뤘다. 그런 의미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렇게 힘 있으면서 이렇게 나는 사람은 이런 속담처럼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니므롯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폭력적이고 강한 나라라는 거죠. 니므롯은 그 당시에 1인자였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나 위에는 없다.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이 첫 번째 니므롯이었고, 그 후손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간 세상은 정말 폭력적이고 그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면 정말 힘든 그런 독재와 폭력이 난무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정글과 같습니다. 정말 힘차게 싸워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것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을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주도해 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보니까 그 노래가 빅히트를 해가지고 한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빅히트 된 노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잘 나가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잘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라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장르 중에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죠. 힙합. 말하는 것 같은데 음을 붙여가지고 리듬도 있고 그루브를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댄스도 거기에서 몸도 흔들고 하는 그런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죠. 근데 힙합이라는 장르를 보면 참 재밌어요. 젊은이들이 하는데 좀 반항적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서로 이렇게 힙합 가수 둘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를 향해서 디스하는 것이 있어요. 디스라는 것은 서로 약점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막 까대는 거 아니에요. 막 까대면 막 옆에 있는 감정들이 우우하고 또 이쪽에서 또 더 센 걸로 까고 그렇게 약점을 드러나면서 누가 더 상대방의 약점을 더 잘 드러내느냐 이거잖아요. 저렇게 함으로써 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너보다는 잘 나가.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걸 드러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탑으로 올라간 사람들 보면 내가 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주렁주렁 달고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일 잘 나간다는 거지. 내가 더 세. 그래서 센 언어를 표현하고 또 더 세게 보이려고 문신을 아주 세게 해요. 내가 제일 세. 내가 제일 센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걸 가지고 입으로 자랑을 하죠. 나는 이렇게 많이 벌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이 써. 나는 세계 최고의
차가 수동으로 만든 차 중에 세계 최고로 비싼 차가 나는 5대 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걸 자랑했죠. 그걸 보면서 그게 트렌드 같아요.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솔직하죠. 솔직한 게 매력이에요. 그것도 어떤 기성세대의 반감 같아요. 사실을 세상을 보면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그걸 은근히 감추고 살아가면서 은근히 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기성세대 속에 있잖아요. 근데 젊은이들 속에는 그게 아니야.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다 내어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배해.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지. 자, 그런 모습들이 그거 압축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힙합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그런 힙합 속에 크리스찬 가수가 하나 나왔어요. 한 번은 우리 셋째 딸이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BY라는 가수를 알아요? 모르겠는데. 이 BY라는 가수가 힙합 하는 가수인데 인기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BY라는 가수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가수더라고요. 힙합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경연대회 이름이 쇼미더머니라는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쇼미더머니가 뭐를 말하는 건지를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나무 위키에 이렇게 되어 있다. 쇼미더머니, 너의 돈을 보여줘봐. 그걸 약자로 하면 돈 내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위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상강도가 삥 뜯을 때 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쇼미더머니가. 근데 이제 그거를 타이틀을 그런 거죠. 그 자체가 네 돈 얼마나 있는지 보여줘봐. 네가 잘 나가냐, 내가 잘 나가냐, 우리가 더 부자야. 이런 경연장이라는 의미를 그 타이틀 자체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글과 같은 그런 대회에 보통 우리들은 저거는 사탄 문화고 저거는 우리들이 접할 수 없는 문화야 라는 것인데 그것을 뚫고 들어간 가수가 BY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가수가 간증을 하는 거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대회에 4회 때 출전을 했는데 자기는 실력이 있다. 나는 열심히 실력을 있다는 것을 자기는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4회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초반에 탈락을 해버린 거죠. 탈락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해봤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다른 가수들은 대부분 다 소속사가 있어서 소속사가 잘 밀어줘서 그걸 잘 끌어주는데 자기는 혼자 나가기 때문에 혼자서 나가야 해서 거기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심사위원들이나 선배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자기는 만나는 선배들마다 90도 절을 했는데 90도 절을 한 인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곳에서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안 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을 왜 두려워해? 그 마음을 가지게 돼서 5회 대회 나가면서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지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나는 일단 실력을 갖춰서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 밀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소속사가 있든 어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우승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자기는 믿음으로 우승자처럼 생각했고 믿음으로 우승자처럼 행동했고 믿음으로 우승자처럼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론과가 어떻게 됐느냐. 압도적인 성적으로 1등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 경연 때 나왔던 노래인데 포엠을 하는 노래예요. 그 가사를 한번 내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BY는 꿈의 시간을 바쁘게 지나서 왔지. 너 느낌이 와? 나 때문에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래퍼가 더네? 이제 BY가 잘 나가니까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이 주름이 생긴다는 거죠. 점차 24신 난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넣을 거야. 한 달에 1억씩 나는 넣을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머니 안으로부터 회사 없이 불린다요. 자기는 혼자라는 거죠.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현재 난 꿈나무들의 롤모델.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꿈나무에 나는 롤모델이 되어 있다.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지. 저게 중요한 거지. 나는 수많은 돈이 내게 오고 있지만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려. 영원한 것이 있다. 나는 돈이 내게 들어오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지. 나는 돈 따라가지 않아.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내가 있는 곳 어디든 영원히 비와 너의 시간도 이제 나만 따라오니까. 그래서 believe, 믿으라는 거죠. 나와 함께 영원한 것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한 것을 영원히 따라. 나는 이 주머니, 바지 주머니가 많은 걸 따르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나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변하지 않아. 내 위치는 변하고 내가 어떤 자리가 달라지고 내게 들어오는 건 많지만 난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 나와 함께 빌리버, 하나님을 믿자. 이거예요. 나는 이 가사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BY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제일 잘 나간다고 주렁주렁 달고 많이 하지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나가요. 그렇지만 나는 그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의 세계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믿어라는 거지. 빌립! 너희들 믿어. 나와 영원히 함께 나아가자. 복음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금도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세상이 두렵기조차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늘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시니 바벨 탑을 쌓던 것이 무너지고 모두가 혼잡으로 끝내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고 후회해도 옛날로 회복되지 않고 어두운 불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쌓아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두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노아와 후손들, 자녀들 셈, 함, 야벳은 의로운 사람들만 하나님이 남겼어요. 그럼 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조상을 통해서 그들은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몇 세대가 흘러가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보니까 교만한 자, 제일 잘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적인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수단이 좋은 사람이 제일 위에 가요. 이것저것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제일 위에 있어요. 그 아래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의 혈통으로만 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만이 의를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밀어주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 속에 사는 세상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서 너보다 내가 나아.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우리도 그거 어울려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뒤를 봐주고 있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붙잡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어떤 순간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청소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빌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근데 바빌론 포로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무려 60년 동안 총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60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뀔 뿐만 아니고 나라 자체가 자기가 있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와서 나라를 지배하게 돼요. 근데 총리는 안 바뀌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다니엘의 총리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아요. 왜? 다니엘의 지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있었고 다니엘의 리더십은 백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적들도 보고 감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제일 잘 나가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가졌다 싶었는데 빈손일 수 있고 더 내리막길을 탈 수 있습니다. 혼잡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힙합이라는 세계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수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대 영역의 리더, 여러분 리더는 그것입니다. 가서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벨탑으로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타파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